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혹시 숙제 하신 분 계세요? 네, 숙제가 뭐였더라? 네, 괜찮아요. 네, 지난주 숙제 내드렸는데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선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시라고 숙제를 내드렸었습니다. 네, 이제라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나라, 어떤 민족, 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 문화적인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음식 문화입니다. 음식 문화. 무엇을 먹느냐. 모름지기 한국 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다 다르네. 네, 밥도 먹지만 김치를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빈교회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일환으로 오늘부터 저는 매주일 설교 본문을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주중에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매일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주일에도 그 연속 선상에서 그 말씀의 줄기를 잡고 같이 성도님들과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6월 첫 주니까 매일 성경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요? 역대상 1장. 여러분, 역대상 1장 보셨어요? 온통 사람의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의 행군이에요. 9장 끝까지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 갖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건너뛰고 다음 주부터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 뜻을 정했으니 한번 해보자 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성경 일독 한번 해봐야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아담, 셋, 에노스 끊임없이 이름이 열거되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산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이거 꼭 읽어야 되나? 이거 건너뛸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12절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바드루심, 가슬루힘 뭐 이런 이상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내가 꼭 이런 이상한 이름들 읽어봐야 기억도 안 되고 읽기도 힘든 이 본문을 읽어야 되나? 과연 이 이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칠흑 같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도 성읍도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첫 문장부터 등장하는 이 족보, 이 계보, 이 수많은 이름들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 배가 넓은 바다 그 대양을 항해해서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됐어요. 달도 별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어디에 부딪혀서 좌초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저 멀리에서 등대의 불빛이 깜빡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는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조상들이 살아가던 그 집도 성읍도 다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여기 왜 온 건가?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들인가?
차라리 포로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절박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바로 역대상 1장에 나오는 이 족보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몇 차례 가봤는데 제가 거기 갈 때마다 늘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 늘 기억에 남는 곳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나라 군대가 창군된 이래 전사한 국군과 경찰, 그리고 6.25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유엔군들, 그 전사자들의 명단이 약 21만 명, 그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이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와 민족이 처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목숨을 바쳐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희생과 헌신을 아낌없이 했던 그 선열들의, 조상들의, 부모들의 이름 앞에 우리는 숙연해지는 것이고, 그 이름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대기 족보를 읽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잊혀졌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현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는 믿음의 고백이자 선언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의 깊은 울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기의 이 계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역대상 1장에 나오는 족보는 누구 이름으로 시작하나요? 저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담이 먼저 등장합니다. 아담. 왜 아담이 등장할까요? 이 족보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뿌리를 찾아가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계보는 인류 전체 역사의 시작, 그 지점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인류의 시작인 아담, 그리고 그 너머에 그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우리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모든 인류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나 한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와 온 우주 만물을 살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삶의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도우시고 내 자녀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도우미 정도의 하나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솔직하게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1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시시콜콜 사사건건 간섭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2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고 나에게 부딪힌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분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시콜콜 사사건건 간섭해 주길 원하세요?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삐뚤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살 테니까 하나님 그때그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세요, 그걸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1번이었습니다. 아니 2번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적당히 저의 필요 들어주시고 제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저 그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물론 말로 입술로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죠. 그러나 그동안 내가 드렸던 예배, 드렸던 기도, 신앙생활을 보면 딱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거 별로예요. 내가 필요할 때 오셔서 도와주시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역대기 첫 절부터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맞느냐? 너는 정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한다는 거 단순히 빛바랜 사진첩을 보면서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인류를, 어떻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우리 성빈 교회를,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생을 조금의 실수도 없이 틀림없이 섭리하시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험난한 역사를 보세요. 일제히 압제 속에서 신음할 때,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온 나라 강토가 피로 물들었을 때, 잿더미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낼 때, 민주화의 꽃을 피워내기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 번영, 이 안락함,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6월 호국보훈의 달, 그리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일 모레 나라의 큰 선택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제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의 중반부 28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계보, 그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아들 이삭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장 말씀을 보면은 약속된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약속의 계보에서 벗어난 듯한 자식들, 즉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들은 잘못된 열매를 맺는 나쁜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지 쳐서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인 것 같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과 그 자손들, 계보를 하나님의 역사 안에 담담하게,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제 신방을 하는데 박시성을 가진 모 권사님께서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수목원 너무나 좋아서 몇 번이나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꽃과 나무와 자연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아름다운 정원이나 수목원을 가보면 예쁜 꽃들만 모아놓고 멋있는 나무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볼품없고 쓸데없고 못생긴 가시덤불, 잡초, 돌덩어리 같은 것들을 가져다 놓고 그것들조차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해 놓으니까 그 꽃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나무들도 더 멋있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군데군데 이건 정말 도려내고 싶다라는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픔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고 흉터로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떠올리기도 싫어. 정말 실패라는 낙인이 찍힌 지워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와는 무관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었던 때야. 그래서 그걸 덮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또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역대기 저자는 그 잘못된 열매, 쭉정이와 같은 이스마엘과 에서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조각 퍼즐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그들의 존재와 그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이 하나님께 무슨 득이 됩니까? 저에게 무슨 선한 일이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저 눈물로 울부짖던 시간이 있었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언니와 온 가족을 잃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혼자 살아남은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자수를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뒷면을 보고 있어서 온통 뒤죽박죽 얽힌 실타래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그 자수의 앞면을 보게 될 날, 그 모든 고통의 실오라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무늬를 이루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도려내고 싶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아픔, 그 눈물의 기록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귀하게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고 더욱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인 35절 이하를 보면 에돔 족속과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여러분,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오랫동안 끈질기게 집요하게 괴롭혔던 자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어떻게 역사의 기록을 남겨요?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 역시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 족속,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족보에 기록된 그들의 원수와 같은 대적하고 끈질기게 괴롭혔던 이 에돔 족속의 명단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치가 떨리고 잊어버리고 싶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고 회파된 신앙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은 외세에 아주 끈질기고 아주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내부의 분열도 있었습니다.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다시 돌아가야 해.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여기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를 보며 깨닫고 생각하고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믿음,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 끈질기고 집요한 대적들의 회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도 회복하자라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정치 설교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부족해서 목회도 잘 못하는데 여기서까지 정치까지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하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 모레 투표를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가 기대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우려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라는 거예요. 파란색도 그러고 빨간색도 그렇게 말합니다. 빨간색도 그러고 파란색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마 그 사람이 된다고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시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과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망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이 평안과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인류 역사에 찾을 수도 없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급속도로 부강한 나라,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때 어떤 특정한 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까?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마엘과 에서도 역사의 한 복판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큰 그림의 한 조각 퍼즐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그 사람, 그 시대,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왜 망합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 그렇게 쉽게 그 말을 합니까?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그런데 왜 망합니까?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은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목록, 고루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 단 한 번도 역사의 현장에서 뒤에 숨어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 개인의 삶의 한 복판에서, 우리 성빈교회가 걸어온 그 길 맨 앞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통해서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무너진 영적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쌓아올려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왕성하게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오늘날 감당해야 할 믿음의 영역, 그 책임과 몫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